간곡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오늘 2장의 말씀의 일부를 봤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탄생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처한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다음 세대가 끊어져 간다. 세상에서도 이제 저출산 문제가 돼서 한국이 그냥 놔두면 나라 자체가 멸망할 수 있다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영적인 저출산은 이거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는 걸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걸 분명히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자식의 신앙 계승 문제, 자녀들의 신앙 문제는 부모들에게 있어서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누구에게도 부모라고 하면 자유롭지 못한 그런 문제입니다. 특별히 중직의 가정일수록 더욱더 이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으로 어려운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더 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일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가문을 통해서 잠깐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의 계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그 가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 오늘 대비를 하는데 26절,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라면 자랄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가문이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점점 말을 안 듣고 죄를 짓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큰 신앙의 계보의 두 줄기인 것입니다. 하나는 복음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 복음적인 신앙의 계열이 있고, 하나는 율법적인 신앙, 자기중심의 신앙. 이게 있어요. 복음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셨단 말이죠. 그걸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고, 율법적인 신앙은 여전히 내가 내 노력 가지고 자기의 의로 자기가 주인 된 것처럼 하는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멸망의 길로 갈수요. 왜? 우리 인간은 이미 죄악에 물들어 있거든요. 타고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의로. 그래서 이게 큰 계열로 보면 복음적인 신앙과 율법적인 신앙,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게 있고, 이걸 오늘날 개인적으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복음적인 신앙은 거듭난 새 사람들의 신앙, 우리로 교회로 이야기하면 거듭난 부활 신앙,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신앙이고, 율법적인 신앙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내가 주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이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오늘 사무엘의 계열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 복음적인 신앙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말이죠. 점점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통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재주는 능력 아무리 날고 키워봐야 사단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악의 세력에 물들고 그냥 자기 자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로 연결될 때 예수님이 죄악을 이겨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되고 절루결실,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으면 절루결실 맺는 거 뭐냐,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모습이 사무엘의 어린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께로 통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이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같이 가야 돼.
난 하나님 사랑은 하는데 사람 말씀은 안 듣고 영적인 질서를 안 따른다. 그런 신앙 없어요. 그건 자기가 중심된 거예요. 그런 신앙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영적인 질서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오늘 부모의 말씀을 안 듣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는데 질서를 안 따르면 그건 자기가 죄인이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는 하나님이신 영을 따르는가 아니면 육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가 하는 그런 결과인데 그 신앙의 계열 줄을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그냥 정해지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 신앙의 줄기를 잘 잡아놔야 어떤 신앙을 하는지 잘 잡아놔야 자식들에게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고 저절로 계승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로마서 8장의 5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 아무리 옳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뭐 좋게 보여도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께 속했는가 세상에 속했는가 나에 속했는가 아주 더 심하게 마귀에게 속했는가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안 된다 그런 얘기.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만 왜?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거하는 죄악이니 사단에게 붙잡혔는데 그걸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서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6절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안 된다 말이지. 근데 신앙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신앙인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줄을 잘 서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평생 내가 주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뭐가 좀 된 것 같은데 인생 송두리째 뺏기고 가는 거예요. 이걸 잘 영적인 분별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그걸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부활신앙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한나가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러면 어린 아들을 어떻게 갖다 생이별 하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목사시켜라 오늘날 뭐 힘든 일을 해라 그러면 그것도 힘든데 생이별 하는 건데 어린아이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그거 어떻게 돕고서 뒤돌아서냐 말이지. 눈물이 앞을 가려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한나가 키운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인물로 키워주셨다는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큰 죄를 졌는데 그게 크게 두 가지 죄를 졌는데 앞에 17절에 보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경솔히 생각한다.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게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배를 무시해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요 예배를 무시해요. 예배가 중요한 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에 있는지 그걸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죄를 졌는데 22절 오늘 엘리가 늙었을 때 온 이스라엘에게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그래서 음란을 행했다. 육체적인 음란. 영적으로도 예배를 무시하고 자기가 우상됐으니까 이미 사단에게 붙어있고 육적으로도 음란, 영육간에 음란을 행하고 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더 심각한 것은 아버지가 하지 말래 그 말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의 상태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한나처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려야지. 끌어안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지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인간적인 노력, 애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싸워도 안 되잖아요. 기분만 감정만 상할까 봐서 그냥 놔두고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십자가 앞으로 끌어안고 나가지 않으면 이 문제 누가 해결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왜요? 사단이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타고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하나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4대째 신앙이고 태성이가 4대째인가 5대째 신앙 되는데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른다는 게 왜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경솔히 여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 경솔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 경솔 신앙을 경솔하게 생각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물들을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가 계승된 제사장인데 그거 자기들이 먼저 갔다가 아무거나 먼저 먹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님의 목 기름 태우기 전에 그거 제사장 목부터 자기 마음대로 갖다 먹고 마음대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질 않아요. 자기 욕심이 앞서요. 재물을 갖다가 우습게 생각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자기 앞으로다가 돌리고 자기가 먹고 온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 계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느냐? 21절 끝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 In the presence of the Lord.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악을 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의 아들들. 아버지가 제사장, 아버지가 목사예요. 아버지가 장로예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멸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각종 죄악이 다 나온다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봤죠.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영적인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네. 근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바벨론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 이거 헛똑똑이라고 그랬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는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걸 자기에게로 자기 욕심으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도 말을 안 듣니까 굳었으니까 내버리. 하나님의 육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버리는데 부모가 자식이 말을 하도 안 듣면 내 마음대로 해 이 녀석아 그래. 근데 내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유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또한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말이에요. 말씀 두기를 싫어하네. 그러니까 그 성실한 마음, 죄악된 마음, 부패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죄악의 판치니까 사단의 판 개판이에요. 한바로. 거기서 모든 죄악이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의 수군수군하는 자의 비방하는 자의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의 능욕하는 자의 교만한 자의 자랑하는 자의 악을 도모하는 자의 부모를 거역하는 자의 우매한 자의 배약하는 자의 무정한 자의 무자비한 자라. 오늘날은 첨단 과학 시대니까 더 많은 죄악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거 알아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일을 옳다 다른 사람들을 끌고 들어간다는. 이 여기에 걸려든 남자들은 판단하고 선악과 따먹을, 남자들 이성적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육신의 정욕의 죄를 많이 진다. 특성이에요. 남자들 특성. 그런 죄를 많이 지고, 여자들은 무슨 죄? 시기하고 질투, 분이 나무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죄. 보편적으로 그런 죄들을 여자들은 많이 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악에서 나오는 걸 모른다 그러니 이게 자기가 신이 된 거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니까 모든 각종 죄악이 다 나오는데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죄. 여기까지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해서 오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한테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지면 어떻게 기도를 하겠냐, 간구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예배 중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들부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걸 깨닫고 예배에다 그야말로 신앙의 목숨을 거세요. 생명을 거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 목숨 거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과 말씀의 복음을 따르는 그런 신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건 사람 중심의 육신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예배가 뭐예요? 내 기분 감정 따르는 예배예요. 기분 나쁘면 가기 싫고 감정 상하면 가기 싫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피곤하면 가기 싫고 사정 있으면 가기 싫고 기분, 감정, 사정, 형편, 육신의 사정, 형편 이런 거 육신을 따르는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영을 따르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가는 거지요. 양부하고 쳐서 복종시 그 일을 내려놓고 예배부터 드리는 거지요. 주일 성수부터 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영을 따르는 예배다 말이죠. 그러면 손해볼 것 같은데, 한나가 손해볼 것 같은데 사무엘 드리니까 3남 2녀를 더 드려서 더 주셔서 아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홈리와 비누아스가 재물을 갖다가 아주 하나님의 것을 경솔히 여기고 제 마음대로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거 잘못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 성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주일 성수하는 주일 시간 이건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구별해 놓은 날이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거 시간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 성별하세요. 주일날 다른 일정 잡으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잡지만 피치 못할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다른 날로 미루세요. 그냥 결혼식 같은 거 있더라도 무슨 일이 그거 미리 갖다 드리든지 나중에 갖다 드리든지 하고 주일 성수 하나님하고 약속이다 말이에요. 대통령하고 약속했다면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동장이나 그런 약속들은 당연히 양보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하고 약속이고 복주시마 약속하신 날인데 안식의 날인데 그걸 지키고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시간과 물질이 중요한데 물질 중에 11조 열의 하나는 내 것이다 그랬는데 이거 잘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정 형편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일들이 있긴 한데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마지막 때로 다가옴으로써 물질적으로 이게 사단에게
거짓과 탐욕에 속는 건데 절대로 선악과 따먹지 마세요. 영적인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것 따먹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을 받고. 어렵고 힘들 때 11조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어요. 무슨 일정이 잡히고 주일날 좋은 일들, 세상 노는 일들은 다 주일날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따먹고 싶지, 누리고 싶지. 그런데 그거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거 되지 않습니다. 그거 쓴다고. 그것은 주일 성수 안 한다고 더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 속에는 양심이 있잖아요. 마음이 편안치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성변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행하시면 점점 하나님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엘리 제사장처럼 자기 욕심을 따르면 점점 내려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다 자신들을 겸손히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겸손을 따르려면 세상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레디컬 휴밀리티, 그래서 급진적인 표현을 하는데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도를 해야 돼. 한나 같은 그런 정신 가지고 겸손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주님이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회막에서 음란을 행한 건데 이건 아주 사람들에게 드러날 정도로 그랬으니까 이건 아주 철면피한 정도로 된 거지요. 속으로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게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 수종드는 일을 동침함을 듣고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소문났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일도 아니고 한두 사람 아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에게 소문이 났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겠다. 이게 무서운 게, 지도자의 입장이 있고 중직의 입장이 있으면 더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한다는 게, 목사님 자식들도 그런데, 장로님들의 가정이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의 가정도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저절로 악을 전하는 거나 마찬가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악이 전해지는 거예요. 죄 짓게 하는 전염병이다. 영적인 죄악의 영적인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라고 그랬지요. 그게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걸 말씀하는데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더니, 얘기해도 듣지 않고 이미 습관이 되고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왜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회개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마음만 먹고 내가 마음 먹고 돌이키려고 그러면 되지. 그런 철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데 마지막 때 회개가 안 된다는, 사단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명심하세요. 그래서 듣지 않았는데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마음이 찔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부모의 말씀을 안 듣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래요? 그 죄악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전염병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 치명적인 영적인 전염병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원을 드러내고 일벌백계로 다스린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홈니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 가서 둘 다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하나님 경외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줄 몰라요. 사람의 말, 부모의 말씀도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가문의 대는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가문의 대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지. 오늘 한나의 심정으로 끌어안고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끌어안고 주여 내 죄입니다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녀의 신앙 계승 문제, 이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건 양보하지 마세요. 대학 들어가는 것 때문에요, 양보하지 마세요. 취직하는 것 때문에요, 양보하지 마세요. 결혼하는 것 때문에요, 양보하지 마세요. 왜요? 이게 영원한 생명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가문의 영적인 대가 끊어져 가는데. 잠언서에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면 12절 23장 12절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미워서 때리는 거 아니에요. 채찍으로 자식을 때릴 수 있는 요즘에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학대라고 붙잡혀가요. 그런 정도로 마음을 갖고 양보하지 말라 그러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죽고 사는 건데 어떻게 양보해요? 조금 건강하고 조금 잘 먹고 조금 한때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예요. 박부영 목사님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인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감리교의 유명한 부흥사인 박장원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하나님을 몰라서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재벌 딸하고 결혼해서 아주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죄는 다 졌다고 그래요. 근데 30대 가정이 깨지고 40대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할아버지가 성자 같은 분인데 집안이 다 목회자를 하고, 유기성 목사님이 사춘 매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 박리부가 사모님인데 박시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사역을 이제 목회를 감리교 신학대학을 하고 50대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영세민들, 불량 학생들, 불량 청소년들 데려다가 다 씻기고 닦이고 먹이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그런데 말을 도무지 듣질 않는. 왜? 습성들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니들이 죄 짓고 잘못하면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친 거니까 니들이 나를 때려라. 여자애 하는 도둑질 하나가 키우는데 도둑질을 하는지 잔을 가지고 네가 잘못하면 여기 내 팔목을 때려라.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조금 약하게 때리면 처음부터 다시 때리는 거예요. 10대 때리라고. 그래서 얼마나 두드려 맞는지 여기 퉁퉁 부고 앉지를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 왜? 자기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구원하려고 그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때리다가 또 더 때려, 또 때려, 또 때려. 그러다가 이 빠따 잘 맞아야 돼. 제가 군대 가서 빠따 맞아봐서 빠따 맞을 때 이렇게 피하고 요령 피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리가 맞는 거예요. 허리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사인데 신경이 마비돼 발가락을 순간적으로 움직여 보니까 발가락이 움직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사고가 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리고 몇 개월이나 몇 년이나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허리를 맞고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끙끙대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이 또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부끄러운 목회했다는 신앙 고백을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아이들이 박보영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에 10대 명이 가가지고 갔다 오면 바뀌고 목회하고, 지금 다 목회자가 되고 사모가 되고 그런 목회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다. 내 종아리 때리라. 때려! 더 때려! 더 세게 때려! 내 죄가 커. 이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천국 갔는데 자식은 지옥 가는 걸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심판대에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때 죽었던 사람들 다 지금 임시 심판이고 다 나와서 마지막 심판을 같은 자리에 들고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 지금은 낙원으로 음부로 임시적인 심판이에요. 그때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린 천국 가는데 자식은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그때 자식들이 부모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너만 잘 믿고 너만 잘 네가 부모냐? 그 별소리. 악만 남았는데 죄만 남았는데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요? 엄마 나도 같이 가, 나도 같이 가지 마. 이런 정도 아니에요. 네가 엄마냐, 네가 사람이냐, 네가 아버지냐, 네가 사람이냐. 이 악만 남았는데, 죄악만 남았는데 전꼴 나오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뭘 조금 잘 먹고 요 뭐 그런 정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오늘 끌어안고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말 듣겠어요? 잔소리해서 좋은 말로 해서 나중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다렸다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아내에 점점 더 굳어져요. 그런 일 없어요. 왜? 사단이 붙잡고 있는데.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런 방법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죄악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어둠의 영, 죄악의 영, 굳은 마음 그 부드럽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그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조금 잘 먹고 형통하고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목숨 걸려고 하나님이 거기다 목숨 것이겠어요? 우리같이 잘 모르면 그런 데다 잠깐 목숨 걸 수 있겠지요. 그런 거 아니고 우리 마음부터 굳어진 것, 세상의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지나갈 것, 썩어질 것, 잠시간의 것, 여기에 굳어진 거, 롯의 때,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굳어진 거, 인자에 임할 때도 그러하리고 회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오늘 한나의 심정으로 끌어안고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보혈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내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심령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나부터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탄식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성령의 도심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